안녕하십니까. 신학생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온 대사입니다. 나의 원수는 당신의 이름뿐이에요. 몬터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몬터규가 무엇인가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사람의 몸에 속한 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름이 되세요.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일컫더라도 향기로운 냄새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 로미오는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그가 가진 사랑스러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도 말이죠.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은 일부가 아닌 그 이름 대신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서로 원수지간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불행한 두 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미오는 몬터규 가문의 후손이었고 줄리엣은 캐플릭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가문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경험한 대로 이름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일컫더라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지만 만일 시체꽃이나 허파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과연 지금처럼 인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하는 일, 즉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그 책임을 이행합니다. 족보와 가족의 역사를 살펴보고 두꺼운 장명록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인터넷을 통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특이한 이름을 찾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 자녀들의 이름이나 이름의 머리 글자나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짓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제이콥,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다. 따라서 에서라는 이름은 고려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조셉, 요셉이죠. 이름을 좋아했지만 결국 벤자민이라는 이 집은 6째 아들 같아요. 선택했다. 왜냐하면 메리는 마리아랍니다.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자녀의 이름을 메리와 조셉 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돼버리죠. 부르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의 가정일지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베드로입니다. 라는 이름도 생각해봤지만 이미 폴, 바울이라고 지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피터, 폴, 메리, 베드로, 바울, 마리아로 짓기는 좀 어색하다. 이것이 부모된 사람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신을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2계명은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게 만들거나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십니다. 처음 두 계명은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제3계명을 대할 때는 긴장감이 약간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 말을 조심해라, 욕하지 말라, 하나님 맙소사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뜻이로군 간단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기본적인 원리라기보다 단지 주의를 환기하는 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3계명을 어기는 것을 가벼운 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는 공개 처형은 없지만 교회의 권징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읽으세요. 레위기 율법은 이 죄의 중대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거류민들도 징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이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금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할까요? 망령되게는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거나 무가치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약 7,00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오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구약성경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가장 명백한 위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찾으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무엇보다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호세아서 10장 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3계명은 하나님을 대변해 말씀을 전하는 척하거나 거짓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도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릇된 제물과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로 14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이것이 중죄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은 중죄에 해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모두 10가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의 의무가 단 10문장 안에 모두 요약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입을 조심하라는 계명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주권자이자 자존자로 일컬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 이름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듣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 곧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존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특징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원을 밝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곧 우리의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자녀나 손자나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 등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단지 식별을 위한 표식의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트리샤라는 이름을 말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온갖 좋은 생각과 감정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과 아내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보거나 들으면 감정과 경험과 기쁨과 욕망이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이름은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비웃음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이름은 마구 놀려대기가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미국의 목사 이름이에요. 중간 이름이 리이기 때문에 더러는 나를 헤븐리 케빈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모욕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게 붙여진 최악의 이름은 신학교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드 영은 흔한 네덜란드식 이름이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매우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내 성을 디온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학교 친구 중 몇 명은 나를 셀린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 얻은 별명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별명은 아니지만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My heart will go on. 디온과 셀린이라는 이름을 한데 묶어 셀린 디온이 부른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로 자신의 이름에 얽힌 일화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스운 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최상의 표현으로 가장 존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했으며,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계명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거나 경박하게 하거나 위선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반 행위 1.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기 위한 반쪽 진실이나 악의적인 목적과 결부시켜 사용할 때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위증이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맹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셨다는 이유를 들어 그분을 비방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행위가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나 잘못을 저지르신 것처럼 그분께 화를 내거나 그분을 용서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의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합니다. 정치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책이나 최신의 문화적 논평 따위를 성경이 확실하게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교파의 신자들은 어떤 결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안한 생각이 스스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끌면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당 문제로 기금을 모을 무렵 우리 교회 장로들은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개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부풀려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교우들 모두가 너그럽게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교우들도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기 쉬웠다. 사실 교회 지도자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교우들의 지도자인 우리는 지금이 교회를 이전할 적기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만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필 라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좀 더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일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세운 계획이나 결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아무리 진지하고 중요하다 해도 우리가 임의로 내린 결정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 2.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도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기도를 뜻없이 반복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막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새 신자나 어린이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련된 말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자랑하려는 기도를 금하는 것이지만 진지함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미 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이름과 칭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같은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을 구별 없이 마구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쉼표처럼 사용하고 있다.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식탁에서나 취침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도 전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어지러울 때는 식사를 할 때나 하루를 마감할 때 몇 마디로 서둘러 대충 기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짧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마치 식사를 하기 전이나 평온한 휴식을 취하기 전에 황급히 해치워 버려야 할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는 부모들보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더 많은 인내와 관용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악담의 의미로 사용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악담은 구약시대의 악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악담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재판관이요 왕이신 하나님,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충격이나 분노나 격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 항상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조심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런 조심성을 지니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제기랄, 아이코, 맙소사, 영어로 한다면 갓, 고시, 오마이 같은 미국어 속어입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홈런을 치는 것에서부터 커다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감탄스러운 일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오 하나님 오 마이 갓이라고 외치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저러는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행위는 비단 악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심이나 탐심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 곧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독교 서적을 저술하거나 기독교 집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기독교 음악을 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농담조로 경박하게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나는 십계명의 제3계명과 관련해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농담도 좋아하고 웃기도 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이나 교회와 연관된 흔한 잘못을 목격할 때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두렵게도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9.11 테러나 아우슈비츠를 거론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따로 구별해야 할 일이 있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하느님 이름도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경박한 농담이나 부적절한 구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낯익은 맥주 광고 문구를 살짝 고쳐 이 피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글귀를 적어 넣은 기독교 티셔츠를 본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나치게 요령을 부린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터치다운을 성공시켰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커피를 쏟았을 때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감사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로 어린 양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 용어와 표현을 풍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보스럽게 보이려면 그런 진지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위반행위 3.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말에 진심을 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나보다 재능이 훨씬 뛰어난 음악 전공자들 대부분으로 구성된 인류 합창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그중 대부분은 성경의 진리를 노랫말에 실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원 중에는 자기들이 부르는 노랫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찬양하는 진리들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거룩한 음악이 아닌 예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랫말은 엄연히 노랫말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노래는 부르면 안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적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나 상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나설 것이고 그들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16절로 23절 찾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것에 뒤따르는 특권과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나는 그 이유를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와 하나로 연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세례는 일종의 장명의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우리 자신의 위선입니다. 우리 중에는 위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찬양을 부르고 올바른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면 그분이나 그분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의 의미를 잘 요약한 내용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을 권하고 있는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면 십계명의 제3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질 않았나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유의해서 습관화되도록 매일매일 말하는 한마디마다 행동하는 거 하나마다 망령되게 하질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과제가 나갑니다. 질문과 적용입니다. 1. 레위기 24장 16절은 십계명의 제1계명의 엄중한 속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요? 2. 십계명의 제3계명이 단순한 말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3.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을 읽으십시오. 이 사건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계시하는가요? 또 그분의 이름이 지니는 중요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요? 4. 이 설교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견해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가요? 마지막으로 5. 십계명의 제3계명이 기도에 관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예배에 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5가지로 과제를 냈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